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편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할 힘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9장 다시 2절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놓치고 우리 본문 내용을 보기에 막 급급해가지고 그걸 놓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29장 2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을 모세가 소집하고 그들에게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 말씀드렸듯이 먼저 과거 출애굽부터 저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쳤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 역사적 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대상 지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이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또는 종들까지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 언약은 그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해왔던 그 약속 뭐습니까?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은 뭐냐? 조상들에게 한 약속, 요거를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사실상 이 안에 이삭, 야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한다. 큰 나라 또는 큰 민족 같은 말입니다. 고이 가도르 원어로서 같은 말인데 우리 번역에는 광대한 나라 또는 큰 민족, 큰 나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딱 정확하게 고이 가도르라는 그런데 그 고이 가도르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뭐냐? 고이 가도르는 땅의 모든 민족들, 땅의 모든 세상 모든 나라를 섬기는 나라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제사장 나라로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진 게 이게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러니까 이 크다는 말은 인구나 땅의 면적이 아니라 이게요. 모든 민족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뜻이에요. 존경받아서 우리 성경에는 막 두려워하게 여러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그게 이 맥락을 모르니까는 그런 번역이에요. 단어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죠. 경외한다 하는 말을 쓰죠. 경외한다. 자, 28장 10절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거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야,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두려워해 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 두려워한다는 뭐 야렉 하는 건데 우리 자문에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을 할 때의 그 단어예요. 경외하고 존경하고 리버란스 하는 리버란스가 이게 이제 영어로 목사를 리버란트라고 하는데 리버란트라고 하는데 그게 경건한데 경건한 그게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섬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와 연관되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 뭐냐?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되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복이 어디로 가냐? 땅의 여러 민족들에게 그 복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역할은 복의 통로 또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 구원 경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여러 나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아니에요. 더 보면은 12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땅에 다 확산됐거든요. 그
그 12제자들 사도 바울이 다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약속이 성취됐고 우리는 이 약속 속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 경륜,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신명기 29장 이후로 계속 여러 민족들이 나와요. 그 여러 민족들과의 관계를 볼 때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14절, 15절은 더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앞장에서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언약 갱신을 하는데 그 언약 갱신의 범위가 그냥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올 미래 세대도 이 언약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그 미래 세대 안에는 이게 가까운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런 미래 세대도 포함되지만은 사실상 여기는 확 열려 있어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걸 포함할 수도 있고 이 미래 세대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라는 단어가 12절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맹세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조상들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 언약. 이 이스라엘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들. 자, 이것이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언약 당사자들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소집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않는 자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니라. 자, 5장에 보시면 5장이 이제 이 모세 두 번째 설교의 서두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너희와 함께 세운 것이다. 조상과 현재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현재에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장차 오는 미래 세대. 그러니까는 5장에서는 과거 조상들과 현재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과 미래 오는 세대들 쫙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특정 한 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과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고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언약과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영원한 언약. 자, 그래서 언약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8절까지는 불행하게도 경고가 나오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저주를 받을 경고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신명기에서는 순종함으로 지키는 복에 대한 것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27장 그 후반부도 전부 다 저주에 관한 저주의 12계명,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도 전부 저주받는 내용이고, 여기서 또 저주에 관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관한 그와 같은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 살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자, 여기서 여러 나라, 모든 민족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거 민족적 정체성.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 볼 때 이걸 잊지 않으면은,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가다가 우리가 다 목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뭐 특별하게 보호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일을 하는 이야.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내용이니까는 이게 주제예요. 대주제예요. 이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여러 나라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면서 봐야 돼요. 자,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이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그들 중에 가정학과 목석과 우상을 보았느라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모든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걸 따라갈까 봐 지금 염려한다 말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8절 후반절이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이런 말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유대인들에서는 관용적인 표현 같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면은 12장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선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 쑥은요, 쑥은 쓰다는 것을 표현할 적에 많이 사용되는 이 채소입니다. 쑥의 뿌리와 독초. 우리 쑥하고 좀 다른 것 같죠. 우리 쑥은 얼마나 이 맛이 좋잖아요. 좋고 아주 건강에도 좋은데 독초와 쑥의 뿌리. 쑥 그랬을 때는 성경에 되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뿌리라고 표현되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속에 불신, 그 다음에 교만 뭐 이런 것들 마음속에서 그래서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비르기를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에서는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계속 좋게 생각, 좋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좋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기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이 독초의 뿌리가 선뿌리가 나면 마음이 완악해져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마른 것과 젖은 것 이거는요 하나의 그 관용적 표현인데 이 모든 만물들 보세요. 이런 그 무기물질 돌이라든지 뭐 이런 쇠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마른 거잖아요. 마른 거. 여기는 물기가 없어. 그런데 생명체들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그 속에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everything 모든 걸 가리켜요. 이 땅에 만물이 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그런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저주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야 돼. 느끼지 않고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우리는 딴 민족,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스스로 거짓된 확신을, 거짓된 확신을. 그러나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불순종으로 오는 저주의 형벌이 두렵다는 것을 듣고도 내한테는 관계없어.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사실상 이와 같은 예언이 이스라엘이 장차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지어지니까 평안하다. 에레미야 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 거짓 선지자가 와서 계속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신다.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 할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나왔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저주.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그 나라를 없애버린다. 나라를.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더라. 저주와 화, 재앙, 언약의 저주대로. 그게 뭐예요? 바로 28장 15절에서 68절에 나왔던 불순종하면은 받게 되는 저주, 그 모든 저주를 받고 그에게 화를 당한 재앙을, 그 저주를 받아 재앙을 입는 그런 언약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경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2절 보시면은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 앞에 나왔죠. 15절에서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들이 너희 자손과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객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멀리서 오는 객들이 땅의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 이방인. 자, 좋은 의미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방인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 신들을 쫓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땅의 모든 민족들이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라 멸시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보면서. 자, 그래서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들, 이게 그 땅에서 여호와께는 유행시는 질병을 보며, 자, 이걸 보면 너희 자손,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the stranger, 이방인들이요. the foreigner,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 24절 보시면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 all nations.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전부 하나님께서 원했던 아브라함의 언약, 조상들과 한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반대로 땅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거나 존경하기는커녕 속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부정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적 축복이 언약적 저주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질병, 전염병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땅에 오는 재앙들,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24년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으며 애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담아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은 복은 물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큰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악의 대명사처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을 적에 이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장차 일어날 그와 같은 불길한 저주에 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24절 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대화식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망했는 그 땅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 과거에 이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왜 저렇게 망하게 됐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다는 다른 신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다가 그렇게 망했다. 그렇게 망했다. 세상의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이거 알아도요. 이 제사장 나라 이 선민이 가지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적에 역으로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와 같은 것을 간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됐다.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으로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진 것이 바로 이것이 그 결과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유명한 것이 아니라 노토리오스, 악명 높은 저주받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세상 여러 사람들, 땅의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지금 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이 내용들은 실제 역사서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5장 19절. 5장 19절. 똑같이 나옵니다. 5장 19절.
그들이 만일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느냐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 하라. 어떻게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고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거야. 그들이 이르기를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 먼 데서 온 이방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대로 신명기 28장 49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49절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자며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킬 그런 이방.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명기 즉 이 에레미야 사건이 BC 600년경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보다도 900여 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 예언에서 똑같이 그 단어같이 똑같아요. 한 나라가 먼 곳에서 오고 그들이 너희들 언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4세기나 뭐 5세기나 이때 써가지고 마치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생각이 참 대단하죠.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자기들 생각에 그 믿지 못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면 다 꾸며서 거짓으로 만들어놔. 그 성경을 거짓책이라고 해요. 거짓책.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얼마나 깊이 하면서도 하나의 고문서 연구하는 것이 보고 저가 성경보다도 앞서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꾸몄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런 생각,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금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기록이야. 에레미야에 왜 이런 기록이 있느냐? 바로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를 받는 역사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 결과로 오히려 저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냐. 아니 그 역사를 왜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구원의 경륜의 일관된 역사,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저것을 다른 말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발전성.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거지.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가. 이게 성경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침내 재림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는 성경은 전부 이거 연속성. 이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됐는가 연속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연속을 봐야 돼요. 그런데 땅의 모든 민족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이게 바로 교회 시대. 교회 시대도 갑자기 뚝딱 생긴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해 오신 그 관계. 이거 성경에서 이방인을 그러죠. 이방인.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6장 에레미야 16장. 왜 에레미야가 자꾸 나오느냐? 여러분 그것도 성경을 볼 적에 관주나 이런 데서 나올 적에 이 본문과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레미야서는 언제입니까? 포로기. 사실 언약적 저주의 극치는요. 그 땅에서 쫓겨가지고 남의 나라로 팔려가는 포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생생하게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중에는 그것까지 알잖아요. 에레미야가 이 장차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포로로 있을 건가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70년 동안 이와 같은 이방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와 더불어서 성경의 가장 긴 책이에요, 사실은. 장수로 보면 이사야가 더 많지만은, 그러나 글자 수를 보면요,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까지 합치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아요. 왜 이때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주어졌나? 이 바로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이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16장, 에레미야 16장 10절, 11절, 10절 또 보세요. 이방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죄가 도대체 뭔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마음의 완악함. 앞에 나왔죠.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 이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는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어. 잡혀가지 않았는데 이제 곧 일어날 사건을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22장 에레미야 22장 8절 9절 에레미야 22장 8절 여러 민족들이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시면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25절, 26절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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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 그렇게 속담거리가 되고 소문,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에레미야는 선지자니까는 선지자로서 선포했다면 역사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이 역사서에 나오겠죠. 열왕기상 9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8절 9절. 참 너무 놀랍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서로 대화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그 예언적 경고는 불행하게도 사실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이 되는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로 증명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라. 이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인데 먼저 북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딴 나라에 던져버린 딴 나라에 던져. 역대하 7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20절. 7장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거리 지나가는 자들이 아까 열왕이 나왔던 그 내용과 같은 거네요. 세상에 여러 민족들의 반대로 이 언약적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속담거리로 만드는 경배하고 그들이 존경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섬김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게 물습니다.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너희는 꾸지 않을 거 그랬는데 반대로 너희가 꾸로만 다니고 그리고 존경받기는 그냥 멸시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언약적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주제가 전부 거기네. 에레미야가 내가 너를 파괴하고 뽑고
근데 에레미야 예언에는 뭐가 있냐? 다시 세우고 건설하는 게 나오죠. 건설하는 거죠. 자,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래서 나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으리라. 완전히 폐허되고 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 자, 이것은 이미 28장 61절에 저주 가운데서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에레미야 1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와 멸망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자,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29절에 나와요. 2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내던져서 저주의 멸망으로 끝이 나 아주 진멸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갑자기 똥단지 같은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 자, 이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일단 자, 에레미야 1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의 주제가 이거예요.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자,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건설하고 심겠다. 에레미야에게 주는 사명이 아니면 일단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는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상태. 근데 그 다음에 건설하고 다시 심는 거예요. 다시 심는. 이 에레미야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건설하고 다시 심는 이 메시지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는 저주에 관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은 장차 스스로 기쁘게 순종하며 복을 받게 될 새 언약. 그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바꿔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해 가지고 그 속에 내 법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 그게 뭐냐?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그게 없을 상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감추어진 일. 갑자기 이제 망했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뽑혀서 망해졌는데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했다.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 하나는 나타난 일. 자, 나타난 일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앞에서 봤듯이 불순종을 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온 땅에 흩어지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이 저주가 지금 끝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는데 그런데 감추어진 일이 있어. 감추어진 일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에요. 비밀. 이 감추어진 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도 그 앞에 가는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불순종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라 여기에 감추어진 일이 나옵니다. 이 감추어진 일은 무슨 말씀인지 본문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명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게 신약에서 이 감추어진 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이 역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 그렇게 감춘 일을 여호와께 속한 일이 역사하면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못 행했잖아요. 전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일 속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즐겁게 자원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있네요. 자, 이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 감추어진 일은요 30장으로 연결됩니다. 자, 30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봤던 이 부정적인 일과 전혀 다른 이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아니 앞에는 불순종으로 해서 저주받는 거 나오는데 갑자기 29장 이후로 29장에서 31장 14절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로 들어가는 길목이 이 29장 29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29장 29절의 이 말씀은 자, 자세히 보면 29장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언약적 저주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저주에 대한 이유가 뭐냐? 4절 보세요. 29장 4절. 의미심장하게 지나갔던 그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이 모든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 육신만 가지고는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그 법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일을 하는데 그 감추어진 일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암시된 게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자,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비밀스러운 본문의 이 답은요 29장 4절로 오는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무능함, 아무리 좋은 율법을 줘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 그런데 30장 6절 가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면은 그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율법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겁게 해서 지키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일로 될 것이라는 아니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제 도입하는 도입부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일단 이 말씀은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에베소 3장을 봅시다. 에베소 3장. 자,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에베소 3장도 같은 내용인데 로마서 1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는 전체가 두 개의 큰 주제로 갈라지는데 첫째 주제가 1장에서 11장까지 소위 로마서의 기독교 교리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런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11장 33절에서 36절은 이와 같은 교리 부분의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 나오는데 뭐냐? 33절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나 그의 길은 찾지 못하나. 이게 뭐냐?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야. 비밀스러운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자, 이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그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전부 그 계시예요. 그 계시인 그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한 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적에 자 앞에 보세요. 내용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지 않았을 땐 결과적으로는 부정이에요. 부정. 결과적으로는 절망, 결과적으로는 멸망,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서 뽑혀서 그 나라가 온 세상에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은 그와 같은 진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그 감추어진 일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전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이 비밀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 이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3장 보면은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어. 제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은혜가 하나님은 은혜를 배워.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는데 곧 내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바로 로마서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이 비밀, 그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아마 에베소에도 기록했고 그 기록 간단히 기록된 것이 이게 바로 로마서의 그 기록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했고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하는 비밀이야. 이제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이제는 성령으로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내줬어. 거지. 다른 세대의 사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이것은요 오직 사도 바울과 그 시대의 사도들,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감추어진 거야. 감추어진 거야. 바로 이 신명기 이 말씀이야. 이 감추어진데 이것이 감추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야. 덮어 있다가 그것을 열어주신 거야. 그게 바로 이 바울 시대고 이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거야.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비밀. 이거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오늘날 그렇지면은 기원 전에 어떤 시대도 없었다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나 이 에베소 설 때가 바로 1세기잖아요. 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성령으로 이 깨달음을 가질 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이제 그것이 바로 때가 되어서 그것이 깨달아졌네요. 이 놀라운 비밀,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께 약속하실 언약이 이스라엘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으로 이르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역할을 상당한 유대인들.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그 일.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걸 자꾸 비밀 어렵게 생각.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로부터도 2000년 후에 살고 있으니까는 이게 당연한 것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 1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것이 이제 알려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오는 감추어진 일은, 이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 속한 그 일이 지금 나타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로 끝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감추어진 일에서 뭔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30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내용이 연결되면서 야, 이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